자,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에 관한 진리를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의 설교에 오늘 10장 전체가 주님이 하신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후반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 거죠. 이 본문은 성경의 의도와는 달리 교회에서 자신들을 정당화하는데 오용을 자주 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은 오직 하나님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게 하며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전제하에서 읽으면 어떤 오류를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뭐냐? 그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다룰 본문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져 있죠.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양우리입니다.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은혜가 없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6절까지의 내용은 양우리의 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0장 전체는 9장과 연결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있은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39절에 나오죠. 9장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임하심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잡혀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심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즉 은혜를 베풀고 보는 자라고 자칭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가 등장한 예수님이 존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본문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벌써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어떤 이는 이 본문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가 전부 옳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교리는 틀렸으니 우리가 믿는 교리를 절대 진리로 믿는 자가 참된 양이며 그 교리에 단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와는 교제할 수 없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며 그 사람은 양 우리의 문으로 드나드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본문을 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역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양의 목자로 생각하고 목사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목사에 대한 기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양 우리의 문으로 드나드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꽤 있었어요. 초창기 한국교회가 그렇게들 많이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문을 이처럼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는 예를 제가 두 가지 들었는데 본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의 음성을 양의 목자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또 하는 거 지나치게 되면 니골라주의에 빠지게 되죠. 목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되고 언제나 둘 사이에는 격이 있고 거리가 있는 거죠. 저는 언제 이 부분 목사와 평신도의 프레임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으며 종교개혁 이후에 수립된 일종의 틀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다룰까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거는 그냥 하고요. 이런저런 이해들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정당화하는데 사용하는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좀 거리가 있고요. 그렇게 지엽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보다 큰 차원에서 예수님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바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예수께서는 자신은 양의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또 분명한 방향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을 거부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발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도자라고 자처하니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도둑이며 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 줄 책임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첫째 알아보지 못하고요. 둘째 결국은
끝내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또 삭슬 받고 일하며 이리가 와도 양들을 지키지 않는 이런 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직설적으로도 많이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고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야훼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격분했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셔서 그 어려운 이해 그를 도우려고 기적을 많이 베푸신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충분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했다. 너희가 자꾸 표적을 구하려고 하니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것으로 봐서, 그분의 판단으로 봐서 인간이 적어도 순수하게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심을 증거하며 둘이 하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끝내 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첫 번부터 바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늘 본문처럼 양무리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쉽게 길을 잃는 짐승이 양들입니다. 앞선 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거기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감안하셨어요. 그래서 인내로 설득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류가 있고 듣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만이 진리를 올바로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잘 범합니다. 그리고 쉽게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보는 자다, 즉 소경이 아니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소경이 되는 본문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에게 투영해서 내가 이런 우를 또 범하는 건 아닌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을 쓸 때도 0점 조정을 하잖아요. 아주 정밀한 기계를 다룰 때도 그런 것이 필요하듯이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집부리고 안 하는 것은 근거가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잘난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그 교만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 만나실 그날까지 이 교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환영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은 불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 확고하게 일종의 편견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이 빛이 비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내면의 어두움이 시간이 갈수록 속속히 드러나는데,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게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가 또 중단이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빛이 어둠을 비치고 자신이 어둠 속에 있음을 알 것인데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뭔가 계속해서 찔림을 받으니 그들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만나면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격려하고 칭찬해줘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누구나 뭐 특별히 차별하기보다는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평등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한결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바다 수면이 한결같이 평평하듯이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보실 때 한결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니 주님은 더욱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분노하게 하며 불쾌하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들의 선한 목자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바로 그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장점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확신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어제 이해했던 것에 의문이 생기면 늘 기도하며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며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거기 이제 뒤에 부분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처럼 자기 확신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들은 도리어 참 진리를 대적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선함을 보여주셨는지 알았더라면 사람들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신뢰라고도 하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 아무리 선한 일을 베푸시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 주셔도 그리고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 즉 백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첫 번에 그 신뢰를 자기들이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왜? 자기 확신이 너무 커서. 만약 의심이 필요하다면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의심이 없다고 자기를 속여서도 안 됩니다. 의심이 일어나면서도 의심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자신을 속이며 결국 그 믿음이 아주 깊은 믿음이 아닌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 되면 나중에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의심을 거친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고도 대적하는 사람,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 사람은 결코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미련한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자신이 걷는 여정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싸움도 잦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과거의 잘못들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생은 굴곡이 많은 존재입니다. 직선처럼 뻗어가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넓은 들판에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을 보십시오. 보기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기가 무리도 없고요. 이렇게 흐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확고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것이 나에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다시 그 프레임을 바꿔서 보니까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 뜻이었나? 깊이 생각해서 틀린 것은 고치고 미흡했던 것은 보충해야 합니다. 즉 방향은 맞았는데 좀 여러 가지 주변적인 데서 미흡했다. 그러면 그건 고쳐야 되고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 돌이켜야 되고 그런 자세가 없으면 그 확신은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에 대하여 기본도 모른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은혜의 삶으로 나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잠겨야 된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줄도 모르고 그저 윽박지르고 지배하고 군림한다면 결코 제자의 자격이 없겠죠. 바리새인은 그런 면에서 결코 선한 목자,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존경하고 따른다면 물론 바리새인들도요 매력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철저히 지키는 모습. 그렇지만 은혜를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것은 그래서 그들을 따른다면 도둑이나 강도를 따르는 것 같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도 거기에 결여된 것, 즉 은혜의 이해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고 평생을 따랐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아마 소진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 밑에서 자기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즉 남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똑같이 변해있겠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으로. 그것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는 성도가 곧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14절 18절에 쭉 나오는데 14절부터 18절 읽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그 양들도 목자를 알아요.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늘 은혜를 베풀어 오신 분이고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넓죠. 그걸 알고 오는 게 양이냐. 또 나에게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양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죠. 한 목자, 한 양떼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역적인 문제로 이 본문을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 양떼,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17절, 이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뭐 인간들이 약해서 당했다느니 뭐 그렇게 이해하면 전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고요. 예수님도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하신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이 또 전적으로 함께하는 은혜다. 그래서 죽일 권세, 죽을 권세가 다 하나님 두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게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견고하고 큰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의미를 알고 평생을요 그 은혜의 원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혜의 원리대로 산다는 의미를 여러분 계속 곱씹으며 평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진리는 없어요. 다른 어떤 지식도 이 지식이 등한히 여긴 채 배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를 다 뺀 나머지가 뭐가 있겠어.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요, 멋있는 말씀도 하셨고 사회운동가로서의 면모도 보이셨고 모든 면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뺀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냥 기독교 종교, 변질된 기독교 종교만 남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남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독교인 거죠. 또 하나의 종교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중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일 속에 은혜로 모든 것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알아봅니다. 한두 마디 대화를 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운 사람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늘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내가 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내 스스로 은혜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로 충만해졌느냐, 채워졌느냐 하는 거죠. 내 그릇에. 아니면 아직도 은혜로 그 모든 걸 덮지 못해서 늘 정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최근에 더욱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은혜며 둘째도 은혜며 셋째도 은혜입니다. 시작도 은혜로 시작했다면 그 과정도 은혜로 걸어가야 하고 마무리도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이 은혜였죠. 성장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마지막 인생을 우리 모두는 마감해야 할 건데 그것도 내 자신이 멋지게 마감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또 항상 눈물과 함께 가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면 과정도 은혜며 마무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알게 해주십시오. 어제까지 아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눈물이 또 섞여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사모하는 양들은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바로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자신들의 먹을 양식인 거예요. 양들은 종종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자를 떠나서 강도와 도둑 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면 사꾼 목자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종교 통합을 꾀해서 모든 인류를 자기 의를 고양시킨, 즉 북돋아주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반드시 멸망으로 인도되는 고속도로입니다. 사꾼 목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공로를 강화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 의를 높이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인간이 이런 일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자들 아주 형편없는 자로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기독교가 은혜를 저버린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바로 그러한 시대에 맞는 그런 교회로 바뀌겠죠. 이것을 우리는 사탄교회라고 칭합니다. 은혜를 경멸함과 혐오와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요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때가 왔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선택하는 일이 있을 때도 제일 조건이 그 교회에 은혜가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된다면 우선 자신부터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들림받는 제일 큰 조건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우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권위인 거죠. 양 우리는 바로 밤새 내리는 비에서도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밖에 폭풍이 아무리 매섭게 부닥쳐도 하룻밤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9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다윗의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입술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그 모습들을 혹 살펴봐서 내가 은혜로 살기보다는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로 작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으며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모습은 은혜로 살겠다는 모습 아닙니까? 회개하며 사십시오. 또 주를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주를 따르며 주의 본을 받으며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